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가는 우리의 상상 밖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 10년 뒤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길이 예측 불허의 변화무쌍한 수많은 돌발 변수를 맞이하면서 온갖 세파에 풍파에 시달리면서 우리 인생이 가는데, 그 인생길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한테 있는데, 여기에 이 바울의 길이 상당히 지금 험한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12절에 겨울이란 단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바울의 어떤 그 사역길은 겨울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겨울의 빙판길, 북풍 한설에 시달리면서 그런 찬바람을 맞으면서 겨울이 힘들듯이 겨울 바다도 힘든 거예요. 제가 울릉도에 한번 가보니까 울릉도 바다에는 바닷물 속에는 뼈가 생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풍랑이 칠 때 겨울의 풍랑은 여름의 풍랑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겨울 바람 속에 바다에 풍랑이 일면 이 바다의 파도 속에 뼈다구가 생겨가지고 아주 날카롭다. 그만큼 그 삼각 파도가 몰아칠 때는 배들이 쉽게 전복이 되고 침몰이 되기 때문에 겨울 바다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기도 한 판 하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는 기도를 2판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할 때는 기도를 3판을 해야 된다. 다 3판 다 힘들다 그 말이겠죠. 전쟁터도 위험하고 백길은 더더욱 위험하고, 결혼은 사랑과 전쟁, 적과의 동침에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이 길이, 항해길이, 여러분 바다에 길이 없는 것 같은데도 바다에 해로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길이 없는 것 같은데도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긴 인생길을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때로는 길을 이탈하고 때로는 침몰을 하고 멀미를 하고, 인생 항해길이,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거와 흡사하다. 물결 치는 대로 그저 노도 키도 없이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 인생에 뭐인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생의 선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배를 탈 때도 크고 안전한 배를 타고 베테랑 마도로스를, 아주 경력이 많은 그런 실력이 있는 선장을 원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겨울 항해길에 아무리 봐도 위험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 겨울길의 위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 9절에 10절에 계속해서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겨울길이 위태할 것 같으니까 좀 생각을 달리 하자고 말을 하는데, 11절에 보세요. 백부장은, 이 전체 죄인들을 호송해가는 군대 지휘관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은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말을 들을 때도 누구가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의 전문성을 따져봅니다. 저는 신문을 볼 때도 신문에 어떤 칼럼들이 나오면, 여러분 스포츠맨들은 운동 경기를 가지고 인생을 풀어가더라고요. 사진사는 그 카메라를 가지고, 렌즈를 가지고 인생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병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전문적인 분야에 오랫동안 전공을 하고 취미와 관심을 가지고 직업이고 그런 분야에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비전공인이 아무 데나 언급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요, 주제 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지금은 실패하는 시대다. 프로 세계에서 실수가 나오고, 여러분 문명 선진국일수록 많이 배우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사업에
대성을 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이 그 사람의 약점입니다. 세계의 심장부인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가에 거기에 세계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는데 세계 경제의 불안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러잖아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이 특정 분야에 깊이가 있지만은 오히려 전문가들이 사자 들은 사람이 장애인이다 이러더라고요. 그 분야에 수십 년 동안 몰두를 하니까 그 분야에선 박사지만은 다른 분야에선 먹통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기 지식, 자기 노하우, 자기 경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고 박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에서라는 사람은 야곱과 에서를 볼 때 모든 조건이 탁월한 것이 에서였지만 익숙한 사냥꾼, 건장한 남자였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팔뚝을 믿어라. 이게 에서 스타일이에요. 오늘 여기 백부장 스타일은 전문가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전문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된다.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왜 죽었습니까? 역대상 10장 14절에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를 죽여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셨다는 게 역대상 10장에 사울이 왕이 죽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자꾸 물어보는 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전문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것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전문적인 분야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첫 만나는 장면에서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우리가 그 전후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목공 요셉 집안에서 가만히 계셨던 분이에요. 한 번도 기적을 해본 적이 없는 바닷길에 물고기 잡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 낯선 남자가 나타나서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배꼽 내놓고 다닐 때부터 바다에서 물장구 치고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데는 거의 박사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할 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린 반푼일 수 없는 말이에요. 전문가가 들었을 땐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타잔 앞에서 빤초 자랑하나? 지금 너무나 비현실적인, 전문가가 볼 때는 어린 반푼일지도 없는 말이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밤새도록 헛탕질을 하고 아침에 거물을 씻고 있는 그 허탈한 새벽에 깊은 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건 택도 없는 얘기지만은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데는 박사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깊은 데로 갈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을 맛보고 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하고 상종해봤자 손해볼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막 무익한 놈입니다. 비로소 베드로가 철이 들고 자기 모습을 깨닫고 그 주님 예수 앞에 전문적인 분야에서 무릎을 꿇은 그것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오늘 이 시대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뛰는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요즘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의학 기술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를 자주 가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 말을 청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인생은 꿈 넘어 꿈이 있고 산 넘어 산이 있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생로병사를 흥망성쇠를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보이지 않는 선장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닷길을 걸어갈 때 그저 배가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 가는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 항해길에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